자, 2장에 보면 우리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레위 후손인 거 아시죠? 아론도 그렇고 레위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역시 레위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서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한다면 누굴까? 레위지파겠죠? 예. 근데 뭐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기록될 당시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지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무튼 레위 여자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히 2절, 3절 쭉 보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모세가 장가 들고서는 모세를 낳았다 하니까는 모세가 첫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뭐 아론을 낳았다, 미리암을 낳았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장가 들었는데 애 낳았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모세다 이러니까 모세가 장난 같으잖아.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을까지 하고 봅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왜 아론이나 미리암에 대해서는 장가 가서 분명히 나왔을 텐데 먼저. 그런데 왜 이 얘기는 안 하는 것일까?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 초점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돼 있지. 어떤 모세의 집안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자식을 낳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야. 또 지금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1차적 주인공이고 두 번째 주인공이 있다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굳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경우에 특히 아론과 미리암의 출생의 얘기는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과감하게 생략이 있는 거야. 장가 들었다. 아론 얘기도 생략. 미리암 태어난 것도 생략. 몇 년 동안 결혼 생활, 신혼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생략. 그리고 중요한 얘기 뭘로 들어가느냐?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필요한 얘기만,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모세의 집안은 레위 지파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때 2절에 보면 뭐 했다? 준수했다. 준수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잘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잘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거든. 근데 태어났는데 디립다 못생겼다. 가뜩이나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이참에 그 명령 핑계 삼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애도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머리 빗고 그 다음에 얼굴 좀 이렇게 하고서 예쁘게 보이게 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준수하게 태어났어요. 이유는 뭐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셔야 되니까 태어나는 과정서부터가 달랐어. 자, 이렇게 또 준수하니까 버리기가 아깝죠? 그러니까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끔 생기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몇 달을 숨겨 키웠다? 석 달을 숨겨 키웠다. 석 달 열흘 되면 소위 뭐죠? 100일. 이때쯤 되면 아기 울음소리도 우렁차지고 더 이상 이 아기 울음소리가 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여기 이 상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별히 그 2장 요 4절에 나오는 갈 상자라고 하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냐 하면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방주 있죠? 방주.
방주라는 그 말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 때도 말이죠. 원래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방주를 만들 때도 보면 역청, 송진 이런 걸 바르잖아. 그것처럼 지금 이 갈 상자에도 모세를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갈 상자에도 이상하게 방주와 똑같이 물로부터 보호함 받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갈 상자를 가져다가 이 방주를 만들 때와 똑같이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고 애를 담아서 이 하숫가에다가 놓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노아의 8식구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방주와 같은 테바 상자 안에 누가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또 모세가 구원함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탁 둡니다. 그리고서는 이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누이가 분명히 먼저 모세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장가 들어서 이미 미리암을 낳았던 거예요. 아론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혹시 혼전에 이게 애를 낳은 거 아닌가? 그리고 뭐 혼인한 다음에 낳은 자식이 모세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다 혼인한 다음에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딸, 우리가 바로의 딸을 지난 시간 서론에 핫셉수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딸이고 바로의 딸이고 그냥 보통 딸 이부장한 공주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욕을 하러 하수에 내려왔다. 아니 궁궐 안에는 목욕할 데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수,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 생명의 젖줄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한 곳, 아주 성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목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핫셉수트라고 하는 여인도 무남동녀라고 얘기했죠. 그 위에 때도 무남동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이 귀한 집이야, 이 바로의 집안이. 그러다 보니 이 핫셉수트 모세의 양어머니인 이 바로의 공주도 아마도 이렇게 하수에 나와서 목욕하는 것이 단순히 때밀고 몸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성스러운 이 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신에게 소원을 빌면 뭔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자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런 의식의 어떤 이런 목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 모세의 양어머니인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왔다. 아마도 애가 없으니까 더더욱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수로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데 자, 그러니 시녀들도 대동하고 왔겠죠. 자, 그런데 요때 마침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최초의 발견자가 누굽니까? 아니죠. 거기에 보면 바로의 딸이 주호가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가 누구야? 바로의 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그러니까는 누가 본 거냐면 바로의 딸이 먼저 딱 발견을 한 거야. 그 많은 시녀가 같이 나갔는데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의 딸이었다. 우연입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집안에다 물건을 놔두고도 찾으려 그러면 안 찾아져. 그런데 또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찾았던 이게 여기 있네 하고 이렇게 또 탁 발견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참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거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머리도 맛이 가기 시작한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의 딸이 딱 모세의 상자와 눈이 마주쳤다?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지. 예. 그리고 왜 이 바로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다 던져라 라고 했냐 하면, 이 하수에다 던진다라는 게 단순히 익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애굽의 나일강에는 이런 늪지대에는 뭐가 많이 살았냐면 악어. 그래가지고 이 애를 갖다 던지면 악어에게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인 거야.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애를 던지게 되면 악어들이 오랜만에, 원래 알다시피 소고기보다 송아지 고기가 맛있는 거 아시죠? 자, 그렇다면 애면은 얼마나 더 식인종 입장이나 무슨 맹수의 입장에서 보면 고기도 연하고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한 입에 쏙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 모세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갈상자를 만들면서 왜 하필 갈상자였을까? 갈대밭에 갈상자로 만들어야 눈에 좀 안 뜨이고 악어의 눈도 피할 수 있고 생면 연장을, 또 상자를 딱 해놓으면 악어도 딱 봤을 때 저게 사람인지 상자인지 갈대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애만 덜렁 던지면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선 낼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폐시키기 위한 거고. 그렇다면 이 갈상자가 갈대 숲 사이에 나일강 속에서 둥둥 떠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눈에 띄기가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딱 띄게 되고 그 많은 시녀들 가운데서 시녀들에게 가서 주워와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딱 마주치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상자를 띄우면 이렇게 쭉 흘러가고 바로의 공주가 또 딱 나와서 이렇게 탁 마주치려면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 예를 들면 바로의 공주가 너무 늦게 나와도 이미 저 하루로 내려가 보기 시작하면 굿바인 거고, 또 먼저 가 있는데 이렇게 오면은 그것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렇게 하나님은 기기묘묘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 그래가지고 딱 아이를 발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녀보다 바로의 딸이 발견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뭐 하는지라?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는 애가 이뻐요? 웃는 애가 이뻐요? 웃는 애가 이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죽여라 명령이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예요. 울지 않고 웃어도 살려두기가 힘든데,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떠하냐?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웃어도 살려줄까 말까 한데, 우는 애를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든다?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아이를 보고서 지금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냐? 이 아이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보세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얘기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는 죽어야 될 애라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 사람의 아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서 죽어야 될 애인데, 근데 이 애에 대해서 바로의 공주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 게다가 모세는 어떤 모습이다? 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어떤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하는 거 아세요? 움직이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이 주인이 마치 우리는 그 사람이 주인일 것 같죠? 그 마음의 소유주가 주인일 것 같지? 아니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분노케 하시고, 어떨 때는 흥분하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인간의 감정을 역사하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의 이렇게 사귐을 갖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 우연일 거야. 오늘 뭐 기도 한 번 했는데, 글쎄, 이게 이럴까? 그러고서 근데 두어 번, 세 번 자꾸 하잖아? 특히 껄끄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보세요. 껄끄러운 상대, 껄끄러운 부탁, 껄끄러운 어떤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참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로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라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자,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그때 마침 또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탁 간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 먹이게 하리이까. 딱 이 미리암이 딱 보니까는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에게 뿅 갔어. 우는데도, 히브리 아이인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굴에 그냥 만연하게 있어. 때는 요때다 해가지고 미리암이 착 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죠? 사실은 지네 집안을 위한 일인데, 이 미리암도 굉장히 주도 면밀해가지고요, 뭔가 이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어떤 경계심 이런 거를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불러다가 주겠다, 젖 먹이게 하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리암에게 이르되 가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미리암 혹은 요게벳이 되겠죠. 데리고 왔으니까 어미를. 어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마치 자기 분신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내가 뭐 하리라? 그 싹을 내게 주리라.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지금 당시에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도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구우라 그러기도 하고, 그야말로 갖은 고역으로 시달림 받고 있습니다. 레이버 차지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후리. 아니, 그것도 후리가 아니지. 일을 좀 늦게 한다든지 못하면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는 거지. 이런 걸 보고 강제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미리암도 이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될 참인데, 지금 미리암이지, 요게벳이 강제 노역을 해야 될 참인데, 이 요게벳은 자기의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아이를 아주 그냥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남들은 강제 노동으로 시달리는데
돈까지 받고 있고 애랑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오묘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이런 뜻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지고 뭐 원자탄이 떨어지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사람, 지킬 사람은 지키시는 거야.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는 거야. 지금 요게벳이 딱 그거죠. 근데 이 요게벳이 이렇게 보호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걸 보면 믿음으로 키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벳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린 빵살에서부터 지금 3개월 된 상태에서부터 나이 3개월 될 때까지, 3년, 이제 젖될 때까지 이 요게벳의 임무는 뭐냐? 이 모세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 이걸 심어주는 게 이 모세의 어머니의 역할인 거야. 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싹쓸 받게 하고, 그리고 강제 노동 안 하고 자기 친자식을 직접 보면서 이런 어떤 축복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한번 하셔야 돼. 내가 남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일까? 남들은 지금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사지멀쩡하게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하라 하시는 걸까? 이 생각이라는 걸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요게벳의 임무는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자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우기에 앞서서 먼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이게 모세 어머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 이게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싹 받으면서 3년 동안 애를 키운다. 이게 얼마나, 다른 부모들은 애들을 하숫가에 던지면서 악어밥이 되게 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애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들은 얼마나 클 거야. 그러면서 그 상처를 안고들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요게벳은 어떠하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자식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그래서 보통요, 지금 이 바로의 공주도 뭘 아냐 하면 자기의 부모가 바로죠.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애들, 히브리의 애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놓고 모세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또 거기에다가 하셉수트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고 젖도 안 나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애 갓난에 석 달 된 애를 데다가 키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처지와 형편을 고려할 때 유모에게 아예 맡겼던 것 같아. 그래서 너 집에 가서 키워라. 그래서 한 3, 4살 돼서 얘가 이제 킨더가든이라든지 좀 갈 때 될 때 얘 데리고 와라. 그러니 부모는 요게벳은 모세를 데리고 가서 3, 4년 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 놓고 애를 키웠겠냔 말이지.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다 자라서 3살, 4살 때쯤 됐을 때 바로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속담에 보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보통 젖댄다 그러면 한 3살 정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 7장, 8장 거기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에 젖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연기라는 두 부직갱이처럼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한 3살, 4살 난 아이들은 이미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인간성이며 기질이며 이런 교육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3, 4살 동안 누구의 손에 맡기셨냐? 요게벳.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오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한 3, 4살쯤에 이제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 모세다. 원래는 애굽식 발음을 하면 모세스라는 말이에요. 모우세스. 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굽어로 물이라는 얘기야. 우세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건져내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모우세스. 그거를 빨리 하다 보면 모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은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지.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또 한참 훅 찔러서 붕 뛰어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요 10절과 11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냐면, 모세는 이제 왕실의 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왕의 딸의 딸도 그냥 딸이 아니고 차기 왕권을 가질 그런 딸이야. 그런 딸의 아들로서 지금 크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왕주립대학? 아무튼 왕실대학에서 다니는 거고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 겁니까? 왕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왕의 교육.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시시한 사람으로 지도자 세우지 아니하시고 최고 학벌에 최고의 지도자 교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어디에 들어가게 했다? 애굽 왕실로 들어가게 한 거야. 그래서 왕실에서 정치, 행정, 군사, 별의별 공부를 다 하겠지.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로서 배워야 될 덕목, 이런 것들을 또 다 공부하겠지. 이런 기간이 바로 이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한 후, 그러니까 한 나이 벌써 40년이 된 거죠. 모세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우연히 나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의도적인 나감입니다. 모세는 이미 어릴 때 3살, 4살 될 때까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친밀감, 또 민족에 대한 어떤 연민,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있다면 이것은 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이렇게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냐? 요게벳의 교육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냐 하면은 24절
25절, 24절. 자, 믿음으로 모세는 뭐하여? 장성하여. 요 믿음이 누가 준 걸까? 요게벳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자,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얘기는 나 엄마 아들 안 할래요.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받을 혜택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믿음이 주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어디 있냐? 바로 요게벳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자기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던 차에 11절 뭡니까? 거기 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누가 더 자기에게 가깝냐?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이 더 가까워.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요. 모세는 이미 왕실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 어떻게 보면은 좌우로 살펴.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혈기 난다고 우리는 좌우 안 살피고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고서는 뭐 물불,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물불 안 가린다. 근데 암만 화가 나도요, 물불은 좀 가려가면서 하셔야 돼. 예. 물불 안 가리고 좌우도 안 살피고 막 일을 저지르다 보면 꼭 화나고 난 다음에는 사고치고 나중에 큰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화 낼까 안 낼까? 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뭘 이렇게 화가 나면 좀 잘 던지셔. 좀 나쁜 버릇이죠. 근데 던질 때 보면 가만 보면 던지는 게요. 이런 거, 안 깨지는 거, 그 다음에 방석, 뭐 이런 거, 베개, 이런 거를 던지시지, 절대 무슨 유리, 사기, 뭐 이런 거 절대 안 던져. 또 무슨 거울이나 창문 쪽을 향해서 그건 더더욱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화를 내는 게 굉장히 계산적인 거예요. 봐라, 나 화났다라는 것을 말로 하긴 싫고 행동으로 표출을 하고 싶은데 사고 안 날 거, 이런 거 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모세도 뭐냐 하면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쳐서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우리가 애굽 지형은 거기가 사막이 참 많아요. 사막은 바람이 확 불면 모래가 확 불어와서 쫙 덮여서 지형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또 모래라는 거는 파기도 얼마나 쉬워. 여기 보면은 다 모래찜질 안 해본 사람 없잖아. 근데 모래찜질 할 때 보면 딱 코나 입만 싹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덮잖아요. 코카하고 입까지도 덮어보는 건 모래밭인지 뭔지 모르고 꾹 밟고 지나가게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감추기도 모래 땅은 참 쉬워요. 근데 이렇게 감췄다 하더라도 바람이 휙 불면은 감추었던 시체가 갑자기 베랭간 땅바닥 위로 딱 드러나게 생기는 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싹 살피고 사람 없으니까 막 모래를 금방 파가지고 싹 안에다 묻고 이러고 갔겠지. 자, 모세는 뭐만 볼 줄 알았다? 좌우만 볼 줄 알았지? 상하는 볼 줄 몰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 보는 것만 두려워했지 하나님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자, 그리고 다음에는 또 뭐냐,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느라고 어떻게 동포가 동포를 칠 수 있냐. 이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자기는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이 일을 행했는데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떤 뭘 찾는데 찾기 힘들면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 막 빌어. 얘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주문을 걸면서. 심지어 바로가 모세를 찾는데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를 갈고 찾은 겁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나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주랭량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을 듣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냅다 광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서는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항상 이게 운물이 문제야, 운물. 운물이 이게 뭐냐면은 만남의 장소야, 만남의 장소.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라헬이 만났던 곳도 이곳. 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던 곳도 이곳. 그래서 이 운물은 당시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만남도 타이밍이 딱 서로 맞춰서 와야 만나는 거지. 장소가 동일하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더라고.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같은 지하철역인데 한쪽은 저쪽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어쩌건 저쩌고 타고 슬로우 비디오로 싹 지나가면서 주인공 남녀의 얼굴이 서로 겹쳐서 지나가는 거 보시죠? 똑같은 역에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 또 길거리에서는 한쪽은 일로 지나가고 한쪽은 절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 자, 근데 아무튼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이 광야에 딱 있는데, 우물가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만남이 있게 됩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가 약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아마도 이 목자들은 이 여자 7명만 와가지고 이제 물을 깃고 막 이러니까는 물 깃는 것도 참 얼마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약대가 이 물을 먹는 양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한 2-3통씩 먹어요. 근데 그때 약대가 한두 마리가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약대를 먹이기 위해서 물을 기르려면 엄청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 이 7 처녀들이 이미 물을 다 길어 놓으니까 목자들은 날로 먹으려고 그 길어 놓은 물을 빼앗으려고 했겠지. 근데 그때 마침 모세가 거기 딱 있다가 그 목자들을 파파박 쫓은 거예요. 이와 비슷한 거.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 운물을 딱 덮어놨던 큰 돌을 서너 명이 들을 수 있는 거를 갑자기 혼자서 번쩍 들어서 옮기고, 모세는 또 이렇게 또 7 처녀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괴력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을 자작 이렇게 해서 해치우고, 참 보면은 어떤 이렇게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이렇게 괴력이 생기나 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목자들을 쫓았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생긴 괴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거든. 그럼 그동안에 뭐 정치,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도 공부했겠지만, 무예, 애굽의 그 궁중무예, 이런 걸 또 갈고 닦았을 거 아니까, 나이 40 될 때까지. 그러니 뭐 이거 시골뜨기 목자들, 미디안 목자들 몇 명을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거는 일도 아닌 거지. 자,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상으로 싹 해보세요. 딱 할 때 모세가 뭐 팍팍팍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십보라의 얼굴, 또 나머지 그 6 처녀의 얼굴들 하면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눈이 그 모세에게 반해가지고 입이 쩍 벌어진 모습. 이게 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차차착 벌어지게 되는 거지. 예. 자,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모세는 그 7 처녀들에게, 7 딸애들에게 큰 어떤 매력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또 17절에 여기도 뭐 간단하게 돼 있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들이 누굽니까? 7 여자들을 도와서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자, 이 먹일 때 7 처녀들이 다 각기 모세에게 얼마나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랬겠습니까? 자,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누구부터 시집 보내야 된다? 큰딸.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뭐 이랬겠죠. 그때 뭐 자초지정 얘기했겠지. 그래서 19절에 한 애굽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애굽 사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는 애굽에서 뭐 궁궐에서 짐 다 챙겨가지고 이제 내가 탈출을 해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죠. 누가 사람들이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라느냐 이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냅다 도망친 거니까 이 모세의 의상은 애굽 사람의 옷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투며 또 이런 모든 모습이 풍기는 게 애굽화 됐을 겁니다. 그러니 미디안 처녀들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는 애굽 사람인 거지.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루엘 입장에서도 애굽 사람이 그렇게 썩 미덥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굽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었거든. 힉소스족을 몰아내면서. 그런 면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도 애굽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르웰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그래도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한다. 라는 사람의 도리는 아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딸들에게 교육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를 구해준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고 그리고 양들을 돌보고 그렇게 혜택을 많이 베풀어줬는데 나 몰라라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냐.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데려다가 음식으로 대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마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랑 같이 살자. 이러고 얘기를 하니 모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갈 곳 있어서 나왔다? 갈 곳 없이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계획도 없잖아요. 근데 이드로의 집에서 같이 살자 그러니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고서 거기서 살게 되고 또 게다가 여기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드로도 그래도 지금 딸을 주는 문제인데 애굽 사람에게 덜썩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동안 지켜봤겠지. 그리고 모세의 됨됨이를 살펴봤겠지.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또 광야에서 집 떠나서 살면서 얼마나 외로움 그리고 또 이 과거의 그 궁중 생활 이런 것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상황 속에서 이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 딸과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외로움도 있었고 뭐 마땅히 또 그렇다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십보라랑 또 이렇게 우리 만남이 우물에서부터 시작된 거 보니까 우연 같지도 않고 그래 해버리자 이러고서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서는 22절에 보면 애를 낳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빠르죠. 모세에게 주었는데 벌써 1년 지났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게르솜이라고 했다. 그리고 타국에서 계기되었음이라. 원래 이 게르솜, 솜이라는 말이 그 거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게르라는 말이 객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런 고백이죠. 예. 그리고 23절. 여러 해 후에, 자,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화면이 딱 끝나고 몇 년 후 이게 나오잖아. 이 여러 해 후가 얼마냐? 애굽 왕이 죽었다? 40년 뒤인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애굽 왕은 죽었다. 자, 이 애굽 왕 죽은 왕이 누구냐 하면 터트모세 아까 3세라고 얘기했죠? 터트모세 3세라고 하는 이 모세의 정적, 이자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됐냐 하면 터트모세 3세 뒤에 아메노텝 2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애굽의 역사가 바뀌었어. 애굽 왕이 죽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역이 없어졌냐?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 적어지지 않았어요.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니라. 자, 이 부르짖는 일이 하필 요때만 부르짖었을까요? 계속 부르짖어 왔을까? 부르짖어 왔죠. 근데 왜 이때 비로소 상달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지도자 수업을 통해서 좌우 살피는 법은 배웠는데 상하 살피는 법을 못 배웠어. 그래서 이 모세에게 더 필요한 교육이 뭐냐면 광야 겸손대학을 좀 40년을 다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겸손대학에서 뭐 하는 거? 양치는 훈련, 그리고 남의 집 종살이 하는 훈련, 이 40년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모세가 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미리 앞당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인 모세를 준비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시간이 딱 꽉 차질 때까지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러나 때가 차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의 기도는요, 성도들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이루어진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좀 더 무르익어야 되나 보다. 오래면 오래일수록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다가 그때에 그 들었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역사를 쫙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 그 얘기예요. 23절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을 다 했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겠다고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다린 거냐? 모세비 준비만 돼봐라. 이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41년 된 다음에 모세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42년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딱 졸업하자마자 광야대학에서 그냥 팍 쓰는 거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나 졸업하기 전까지는 쓰면 안 되는 거야, 또.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는 요셉 때도 얘기했어요. 요셉이 30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 32세 때도 바로의 꿈을 해석 못하나? 28에나 해석 못하나? 그러는 나이 30이 딱인 거거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딱 기다리신 겁니다.
흔히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이죠. 성경에서 연단의 수예요. 연단의 수.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40년,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뺑뺑이 돈 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거.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가만 보면 이 시련, 연단과 굉장히 숫자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씩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또 이 모세의 생애를 총 세 토막으로 볼 수 있는데 40년 왕실교육, 세상교육이죠. 또 하나 40년은 신앙교육이죠. 나머지 40년은 사역의 기간입니다. 자, 사역의 40년을 위해서 그 준비를 세상교육 40년을 준비하고 신앙교육 40년을 준비했어요. 실제 일은 40년 할 거를 80년을 준비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준비를 위해서는 안 보이는 준비의 기간, 갑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가 그냥 턱 열리는 게 아니야. 땅의 뿌리에서부터, 줄기에서부터, 가지에서, 그리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열매가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40년의 정말 그 궁중에서의 최고의 교육받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못지않게, 세상 교육 못지않게 동일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겸손대학에서 신앙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준비가 되어야 이게 구원이 되는 거야.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들으시고 한 번 들은 것처럼 돼 있지만 요거는 히브리어 동사로 치면 미완료형이야. 계속해서 미래 진행, 그냥 진행형이라는 거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계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계속.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어요? 번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피고 계셨어요. 테이크 케어하고 계셨어요. 근데 단 뭐냐? 아직 때가 안 찬 거야. 하나님은 뭘 기다린 거냐? 가나안 땅의 아말렉 족속이 죄가 관영해지는 것이 꽉 차길 기다렸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을 몰아낼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고, 모세가 어떤 지도자로서 준비될 때까지를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렸다. 외면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다 두고 아주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성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치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신 분이거든. 그래, 내 이 울분을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모세만 이러고 이제 하다가 때가 되면 빵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기도가 좀 상달이 안 된다고 속상하다? 아직 때가 있구나.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분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적절한 때에 내게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곤경을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도의 곤경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더디라 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